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읽은 그 25편 다윗의 시, 이 시는 이제 탄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사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오늘 시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 자신이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항상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원수들이 저를 비방하고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참 많이 도망다니면서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5장 25편 2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25편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수가 심히 많아서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
너무 힘들죠.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내 자신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그리고 큰 어떤 미움의 세력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수가 많습니다.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주십시오. 자, 주님, 그들이 수가 많습니다. 그들이 심히 나를 미워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주십시오. 저는 다른 데 아니라 주님께로만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미움의 세력들 앞에서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확 밀려옵니다. 참 그럴 때 사람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이 악한 세력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외롭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미움을 당하게 만들고 한없이 자기가 초라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막 외로움을 타서 스스로 막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너무 외로울 때 주님을 찾을 기력조차 없이 만들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두움의 세력이죠. 힘을 완전히 빼놔서 주님을 찾지도 못할 만큼 힘을 빼놓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주님, 저에게로 얼굴을 돌이켜 주십시오.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고난에서 저를 끌어내소서. 자, 오늘 이런 기도는 이론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삶에서 나오는 기도지요. 삶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외롭고 너무나 외로워서 기댈 곳이 하나도 없고, 누가 나를 계속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그 세력이, 그 힘이 너무나 클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할 힘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조차 싫을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굳센 의지로 그냥 기도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죠. 그냥 어떠한 위로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일단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많습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만 피하겠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로 돌이켜 주옵소서. 저는 그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저를 이 고난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끌어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다윗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끌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이런 기도를 참 드리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자꾸 이렇게 드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걱정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근심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생각나요. 이게 참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걱정과 근심이 많고 외로움이 많고 참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미움이 생기고 미움받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자존감이 막 무너져 버리고 그럴 때 이런 기도를 막 이렇게 솔직하게 막 드리면 근심 걱정 자체를 먼저 만져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것에 의해서 인간 심리학적으로 주는 그 위로와는 다른 차원의 위로가 생기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어떤 상담은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공감만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이 참 필요해요. 그런데 공감하는 것은 순간적인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담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너무나 그냥 쫓겨다니고 막 다윗의 인생이 그렇죠. 그럴 때 막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주님은 긍휼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시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언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정직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속이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한 약속을 그렇게 반드시 선하게 지켜 주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탄원의 기도를 했을 때 제가 너무 근심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제 고난에서 끌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는 긍휼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정직하신 그런 분임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를 미워했고 나를 괴롭혔던 자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에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적인 치료가 일어나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의 그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11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렇게 정말
제 죄악이 이렇게 큰줄 제가 또 깨닫게 되는군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저를 괴롭혔던 사람과 제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자와 진실로 대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저를 위하여 보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자 회개가 터져 나오고, 여기에서 치료가 일어나는데, 그들의 미움이 그 다윗에게 이제 영향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세상 상담과 심리 치료 같은 것은 회개 없이 치료하고 그런 어떤 접근이지만, 성경적인 접근은 반드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건드리셔서 회개를 통하여서 근본적인 치료를 주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14절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어려웁니까? 왜 그럽니까? 그렇게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네가 힘든 거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친밀하게 저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는데, 그 하나님이 친밀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이 신비스러운 경험,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어떠한 상태,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마음의 응어리들이 확 풀어 헤쳐져서 다 녹아내리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감싼다 라고 하는 정말 그런 찬양을 경험한 그런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게 11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롭고 누가 나를 미워할 때, 그래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우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선 선포하십시오. 제 마음이 다 열리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다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주께 피합니다. 제가 근심이 많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제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원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난에서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그 성품이 기억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똑같은 존재였구나라고 하면서 내 죄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으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회개하면 치료가 생깁니다. 회개하면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찾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와 정말 친밀한 자다. 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많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